1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이제 한 달이 또 가고 있고요. 다다음 주면 그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구정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겐 또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기회의 때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기회의 때를 잘 몰라서 그 시간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늘 신년이 되면 마음에 다짐을 하죠.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제 나 스스로 다짐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걸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생각해서 정리하고 하는 것들도 있고, 청경무독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한 달이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셨나 모르겠어요. 조금 부지런해지셨는지, 우리 안에 좀 습관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말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습관이 이제는 좀 익숙해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 얘기를 들었는데,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이런 사람 한번 불러서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불러서 좀 설교는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간증 비슷하게 그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신 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이렇게 천천히 들어보면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해 주시길래 천천히 들어보니까요,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그분은 전도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 교회 채우자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마을 교회 되자. 저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신청 아파트 내에 우리 다림목교회가 있다는 게 뭐 자부심, 자랑거리 그것까지는 안 가도 상관없고요. 뭐 그것까지 기대는 하지도 않고, 자랑거리는 아니더라도 이런 말 들으면 참 좋겠다. 우리 다림목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우리 마을에 다림목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우리 마을에 양홍석 목사가 있어서 참 좋다. 이런 말만 들을 수 있으면 이제 지속되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제가 목회를 뭐 잘하고 있다, 나쁘게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모나지 않게 하고 있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서두가 길었던 이유는 또 다른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창세기는 창조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다.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하나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질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살다 보니 참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어찌 보면 신앙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 안 돼서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이야기, 그게 바로 창세기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인생들이 그 질서를 잡는 첫 번째 공식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다. 그걸 깨닫는 게 바로 창세기의 좀 마지막에 나온 요셉이라는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사실은 출애굽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 조금 더 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목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 새벽에 이 요셉 얘기를 조금 좀 했어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요셉은 야곱과는 좀 다른 인물이었어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철저하게 다 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여겨지고, 그거 하면 뭔가 좀 뿌듯하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는 뭔가 성취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냥 억지로 뭔가를 해내면 그건 그냥 당연한 의무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내는 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요. 장자권을 받아낼 때도 그랬고, 그래서 형을 속일 때도 그랬고, 아버지를 속일 때도 그랬고, 라반을 속이고 자신의 재산을 늘려갈 때도 그랬고요. 심지어는 세겜에서 지금 말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딸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나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보단 자기가 원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에 요셉이라는 아이가 자신의 11번째 아들인데, 애굽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약속의 땅 가나안을 과감히 버리고 자기 아들 요셉에게 쪼르르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면이 많이 닮아 있어요. 야곱처럼 약삭 빠른 거죠. 내가 어디 있어야 내게 득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러와요. 교회에 야곱도 많고 세상엔 야곱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는 땅은 항상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하게 되죠. 뭐가 남은 거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도 속이면서, 제가 이번에 여기 가게 주인들하고 이제 많이 친해지는데 밥집 하시는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현금으로 받아야 된대. 현금은 기록이 안 남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아 놓으면 세금 낼 일이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영수증 처리를 잘 안 하신대. 간이 영수증 처리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은 간이 영수증 처리를 하고,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일하는 사람 없다고 얘기한대요. 누가 와서 막 설거지하는 걸 보면서 저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공무원이 얘기하면 아니라고, 친구가 와서 나 혼자 바쁘니까 도와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거 모르면 바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을 당당하다고 여깁니다. 뭐 그 아주머니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잘하고 있는 거나 같지는 않고, 정직하지 않게 벌어지는 돈, 정직하지 않게 했던 이득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부끄러움이 별로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근데 반면에 요셉은요, 조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17살에 웅덩이에 빠지는 경험을 해요. 본인의 의지로 빠진 게 아니고요, 형들이 빠뜨렸어요. 죽이려고. 근데 다행히 형들 중에 그나마 마음이 그들 중에 좀 착한 사람이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고 팔자 그래가지고 결국엔 팔려간 게 요셉입니다. 애굽에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한 13년 동안을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구나. 나 스스로 일어나야겠구나. 근데 아주 재미난 해답을 찾아냈는데, 그 창세기의 공식, 하나님 붙잡아야겠구나. 그게 요셉의 깨달음이었고, 그 깨달음은 웅덩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감옥에 있을 때도 변치 않고 요셉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는 종으로, 감옥에서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그가 하는 일마다 성경에 보면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형통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는 많이 닮아있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좋은 자리에서 좋은 것을 누리는 걸 형통이라고 하지만, 요셉은 나쁜 자리에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정리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까? 야곱처럼 나쁜 자리를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나빠도 그 나쁜 곳에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본인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만들어내는 사람들, 비록 상황이 많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기본 상황에서 좋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창조 질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에 애굽에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라는 아주 예언적인 14년의 일정을 보내고, 보디베라의 아들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면서 애굽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유혹도 받기도 하지만 요셉은 결국에 승리해내고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끝을 내게 되죠. 그게 바로 창세기 50장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50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이스라엘 장수에게 맹세시켰대. 맹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건 뭐예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약속의 땅, 아버지의 땅,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으로 가겠다고 요셉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 유언이에요. 나 죽으면 어디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 죽어서 선산에 묻어줘 라고 유언하고 죽었는데 선산으로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일까? 요셉은 앞서 말한 대로 편안한 자리든 불편한 자리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면 박차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편안과 어찌 보면 더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박차고 나왔고, 그가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하면서 애굽의 최대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도 고향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리고 당당하게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는 가나안 땅에 묻을 수 있도록 바로에게 요청할 수 있었던 사람. 근데 정작 그가 죽고 나자 그가 허락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안락을 그 누구도 떨쳐버리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용기가 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430년이 지나간 거죠.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지금 벌써 몇 년이죠? 1945년에 건국됐다고 얘기하고, 혹자들은 상해 임시정부가 시작이라고 하니 1919년. 그러면 벌써 100년이 돼요. 내년이면 이제 100년이 되는데, 그 100년이 되는 동안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변화돼야 되는데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지 못해서, 지금 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 유언적인 사명,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이 많은 거죠. 그제 며칠 전에 정조에 대한 이야기를 TV에서 하는 걸 들었는데 정조가 1801년 미국이 노예 해방이 1864년이랬는데 1801년이니까 63년이나 앞선 그때 정조가 노비를 없애자고 얘기를 했대요. 개혁이죠. 자신의 안락함을 좀 저버리고 내가 좀 불편해지더라도 바른 정치 해보고 싶다는 게 정조의 꿈이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마도 정설로 여겨질 것 같은데 정조는 독살당한 걸로 알려 있습니다. 누가 죽였을까? 그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지금은 어떤가? 애굽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이 되는 것에 그들의 그 안락함에 젖어 있었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이 430년의 역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8절에 출애굽기 1장 8절인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제 기억이 잊혀진 거죠. 그런데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 사람들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했다. 그래서 나온 게 오늘 본문의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제 80세가 된 모세를 데려다가 어르고 달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켰거든요. 그러고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니 드디어 구원의 날이 왔다고 백성들이 좋아하긴 했지만 몇몇이 개혁을 꿈꾸던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안락함에 빠져 있다가 모세가 나와서 우리 이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거다 라고 했더니만 애굽 사람들이 뭐야 쟤들 지금 세상이 편하다고 아주 별소리를 다 하네 그러면서 일을 더 고되게 시킨단 말이죠. 벽돌을 굽는데 과거에는 집을 넣어서 진얘기여서 떨어지지 않게 했나 봐죠. 그래갖고 그 집은 주고 흙을 뭉쳐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모세가 와서 떠나자라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저 바보 같은 놈들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집도 주지 말고 본인들이 구해오라 이렇게 시켰다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탓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5장 얘기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2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말의 의미를 좀 아시겠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구원하라고 보내셨잖아요. 근데 왜 더 힘들게 만드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저로 얘기하는 아니 교회 시작하라고 해놓고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탓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거 꼭 필요한데 이거 왜 안 주세요? 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의 이 원망이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원망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사람들은 모세가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참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원망할 때가 있으니까요.
엊그제 사모님 한 분이 오셨어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2011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잘 교회가 성장하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거죠. 사모로 살다가 그래도 그나마 과거에 신학교를 좀 다녔기 때문에 다시 대학원을 준비하고 올해 이제 목사 안수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간 남편 원망스럽다고. 근데 그때 이 본문 얘기가 생각났어요. 원망할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거라고. 제일 슬픈 사람은요, 원망할 때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 사모님에겐 그 남편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원망을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그 사모님과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만 그 원망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속상한 거 있죠? 원망할 때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원망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만일에 그 원망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그럼 우리 하나님 그 원망하는 나에게, 원망하는 여러분에게 이 못된 놈아 라고 말하기보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세심을 주셔서 그 다음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번 한 주는 그런 기도, 좀 낯선 기도지만 그 기도 한번 해볼까요? 원망하는 기도. 하나님 억울합니다. 너무하십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 그 원망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